오늘 히브리서 성경 세미나 메시지 32번과 33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번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법의 역사에 의해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아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함과 기름 부음을 따라 움직임. 아멘. 한 학기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 거의 종결 끝부분에 이제 우리가 도달했는데, 하여간 형제자매님도 정말 이게 이 한 학기 이렇게 성경 세미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주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함께 누리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또 우리가 자라고 변화되고 함께 또 건축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사역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혹시 성경들 가져오셨습니까? 다? 예, 성경 세미나에 성경을 안 가져오시면 안 되겠죠. 이 성경이 우리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예, 다른 건 참고서고요. 이게 저희 교과서죠. 아멘. 같이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기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5절로 6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로 6절. 자,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으시죠.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누군가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이끄시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분께 경배하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2장 11절로 10절부터 읽죠. 10절, 11절, 네, 10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아멘.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요. 자, 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 10절, 11절입니다. 8장 10절, 11절. 아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들을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 각 사람이 자기 나라 시민과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아들의 자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8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생명의 법의 역사심을 따라 살고 또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생명의 법의 역사에 의해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음. 아멘. 여기에 맏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음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리셨죠. 그래서 이 독생자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외아들. 근데 사실은 이제 외아들이라 하기는 좀 그래요. 외아들. 정확한 의미는 독생자라는 그 정확한 의미는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유일한 체현이시다. 그분 안에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체현이신 분이시죠.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근데 이 독생자라는 이 단어는 사실 그분의 신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독생자였다면 우리는 참여하지는 없어요. 할 수는 없어요. 신격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이 계시지만 바로 그 아들을 말할 때 독생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아들이 바로 독생자이시죠. 근데 이 독생자에게는 바로 신성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물론 인성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신성만을 가지고 있는 독생자이셨죠. 근데 사실은 이 독생자는 영원 전부터 영원 미래까지 바로 그분의 어떤 신분이시죠. 결코 이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분이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분 안에 이러한 생명을 해방하시기 위한 것이죠. 생명을 해방하셔서 부활 안에 그 생명 우리 안에 분배기 주시기 위함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한 맏아들이 나오죠. 맏아들. 독생자와 맏아들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맏아들. 맏아들이라는 것은 맏이라는 의미죠. 맏이. 맏이라는 말은 그분 이후로 또 다른 형제들이 있다는 말이죠. 또 다른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맏아들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분의 생명의 어떤 번식, 증가, 재생산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생자로서 그분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생명을 해방하셨고 이제 그 생명을 이제 번식함으로 부활 안에서 맏아들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맏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독생자의 차이점, 이 독생자와 맏아들의 차이점을 말할 때는 독생자는 신성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성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맏아들은 신성과 더불어서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은 주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되셔서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을 때 입으신 그 인성과 좀 다르죠. 네,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주님이 성육신, 육체되심을 통해서 입으신 그 인성은 물론 합당하고 온전한 인성이었지만 과정을 덜 거쳤어요.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고 사실은 온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분이 비로소 모든 과정을 육체되심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인성이 변화되고 높이 이끌어진 거죠. 무엇에 의해서? 그분의 신성에 의해서. 신성에 의해서 그 인성이 침투되고 적셔져서 높이 이끌어지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그 인성을 이 맏아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두 번 태어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 태어나셨죠? 첫 번째는 마리아의 태 속에서 사람의 인성을 입고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로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부활 안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셔야 됐는데 바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입으신 그 인성이 신성으로 인해서 그 적셔짐을 통해서 높이 이끌려서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다시 한번 부활 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히브리서의 1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사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시편 2편 7절에서 인용한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도 베드로가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란 날 그분은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 오늘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그분은 그 인성을 신성 안으로 높이 이끄심으로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무엇으로써?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영화롭게 된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우리 또한 함께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형제자매님들 언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입니까?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거듭날 때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그 사실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그때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우주적인 하나의 태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 태어나는 하나 우주적인 출산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맏아들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듯이 이제 부활 안에서 거듭난 그분의 많은 형제들인 우리 믿는 이들 또한 동일하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옆에 보십시오, 형제자매님들. 정말 놀라우신 분들이시네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아멘.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이 맏아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시고 우리 많은 형제들은 그 머리의 몸의 지체들이죠.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됨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가운데서 그분의 많은 단체적인 표현 그것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새 예루살렘을 볼 때 벽옥이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이 형상이 벽옥이고 또 성벽의 모양이 벽옥과 같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벽옥을 통해서 온 우주 가운데 나타나고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맏아들을 원형으로 만드셔서 그 원형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재생산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복제품을 갖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여기 보면은 구원의 창시자는 바로 그리스도, 맏아들인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분이 온전케 될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만약 그분이 온전케 될 필요가 없었다면 굳이 과정을 통과할 필요가 없었겠죠. 33년의 과정이 필요 없어요. 다만 그분이 우리를 죄들 위해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면 막 태어나자마자 그냥 갓난아기로 그냥 죽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뭔가 과정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온전케 될 필요가 있었어요. 신상 안에서는 그분은 완전하죠. 온전하죠. 그러나 그분의 인성, 그 인성은 어떠한 과정들, 일련의 과정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난의 삶, 고난의 인생을 사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를 볼 때 53장을 보면 그분은 이 마른 땅에서 자라난 순과 같아요. 순과 같아요. 그분의 그러한 주변의 상황들, 환경들은 마른 땅과 같이 아주 척박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분은 고난의 인생, 슬픔의 사람으로서 자라나시고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의 고난을 또한 통과하셨죠. 여기서 그분의 인성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온전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러한 33년의 반의 그 인생의 시간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로 원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어떠한 공산품을 대량 생산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듭니까? 원형을 만들어요. 원형. 제일 먼저 원형을 만들죠. 여기 이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개발하는 게 쉽지 않죠. 뭐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수많은 연구진들이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설계 디자인하고 또 한번 그 원형을 한번 만들어서 시험해보고 떨어뜨려도 보고 망치로 때려도 보고 많은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완벽했을 때, 원형이 완성됐을 때 비로소 그것을 제품으로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33년 반의 그러한 인생은 바로 원형을 제작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죠. 결국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 맏아들이라는 원형이 완성된 것이고 그 원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많은 그분의 대량 재생산, 이 맏아들의 대량 재생산품, 복사품, 복제품들을 오늘 만들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원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요? 생명 주는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두 번 되심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 이 원형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죠. 로마서 1번에 A번 맏아들의 원형을 말하고 B번에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에 불가능함. 원형을 대량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외적으로 모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받는다. 사실 이 본받는다라는 이러한 그 번역이 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본받는다 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뭔가 모방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분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방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성경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모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한 것인가요?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애쓰는 것에 의해서는 이 원형의 재생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화를 볼 때 정말 그 생화와
모양과 색깔과 표현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고 향이 없어요. 향이 없어요. 저희 아들들 그 졸업식에 가면 이제 생화를 사면 금방 시들어 버리니까 조화를 사서 이제 줬는데 지금도 멀쩡하게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아무런 향이 없어요. 아무런 향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들에 나가서 요즘 지난 봄에 가보니까 들에 잡초들을 보면 꽃이 피어요. 꽃이. 그 이름 모를 그 꽃도 그 색깔, 그 향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향기로운지 결코 좋아하는 그거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다들을 따라서 흉내내 모방해 본들 결코 우리는 그분의 재생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C번입니다. C번에 보면 바로 우리 존재 안으로의 원형의 확장. 원형이 우리 안에 확장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 번 되심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저 영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첫 번째 되심, 곧 육체 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셨죠. 인생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예창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처리하시고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다 패배시키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영광 안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든 성분들을 가지고 이제는 그분이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오늘날 그분이 거치신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을 다 포함하고 있는 바로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아버지의 신성의 그 모든 어떠함,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권위와 그 모든 것들, 그분이 인성을 거치면서 인성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육체되심의 요소, 인생의 그런 고난의 요소들, 그 다음에 또 죽음 안에서 승천한 그 모든 것들, 부활 안에서 이루신 것들, 승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분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생명 주는 영이 이분은 바로 맏아들이시죠. 바로 원형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원형을 우리의 영 안에 넣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들어오신 이 영을, 이 원형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 존재 안에 확장되셔야 됩니다. 퍼져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이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외적인 모방이 아니라 내적인 적셔짐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오늘 사랑하는 자매가 제 목마를까 봐서 차를 한 잔 이렇게 보이차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차를 생각하면 참 쉬운 것 같아요. 차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티백 있지 않습니까? 티백. 자, 여기 또 우리 물이 있어요. 근데 이 티백을 물에 딱 집어넣죠. 예.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물은 물이고 티백은 티백이에요. 그러나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거기 살짝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흔들어주면,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주면 그 티백 안에 있는 성분들이 점진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퍼져나가죠. 물속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퍼져나가고 스며듭니다. 그럴 때 이게 뭐가 됩니까? 차가 돼요. 그래서 이 물이 이제 차화가 되는 것이죠. 오늘 원형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 원형은 우리의 혼의 각 부분, 우리 존재의 각 부분 안으로, 우리 내적 존재의 각 부분 안으로 퍼져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우리가 그분께 열어드리고 허락해 드렸느냐. 얼만큼 그분께 우리가 열어드리고 허락해 드렸느냐에 따라서 이 원형이 우리 안에 그만큼 확산되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 우리 생활, 우리의 환경 안에, 우리 존재 안에 들어오시죠. 티백으로 싹 들어와서 계시죠. 근데 거기에 주님이 약간 이렇게 흔드시는 환경이 있어요. 그죠? 예, 잔잔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이 가만히 안 놔두시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위아래로, 좌우로, 배우자를 사용해서 긁고, 자녀를 사용해서 위아래로, 지체를 사용해서 계생활 가운데서 막 흔들어 제끼시죠? 그 모든 과정이 무슨 과정입니까? 우리가 차화되는 과정, 아들화되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아들화 될 수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퍼져나가시고 우리를 적시시는 이런 원형이 계심을 하여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들어가신 이 영은 바로 아들의 자격의 영이죠. 그래서 F번에 아들의 명분 또는 아들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들의 명분과 본받음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볼 때 우리 안에 들어와신 그 영은 바로 너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입니다. 아들의 자격의 영. 이 아들의 자격이라 할 때는 바로 아들의 생명을, 아버지의 그 생명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또한 그 아들로서의 어떤 위치, 권리, 기능, 그 모든 것들이 이 아들의 자격의 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원영은 생명 주는 영이시고 바로 아들의 자격의 영이시죠. 근데 그 아들의 자격의 영으로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의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증거입니까? 바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형편없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하나 의심을 갖게 되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머문다면 우리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 내가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맞나? 혹시 그런 의심을 가지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은 교회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아마 대부분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이러한 시점 봤을 때 대부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잖아요. 뭐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있습니까? 우리 자매 솔직하시네요. 아멘. 그런 경우가 때로 있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증거하는 아들의 자격에 영이 계신 것을 나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 안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그분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본받는 데 있어서 길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로마서 8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29절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맏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근데 8장 29절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음으로 이 원형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멘. 여기에도 생각은 생명과 평안.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혼에 둔다면, 물론 우리 자신 안에 둔다면, 환경의 안에 둔다면 우리는 의심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 생각을 영 안에 둔다면 바로 원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 존재 안으로 확산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생각 안에 계시다면 우리 다 영 안에 우리 생각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름을 3번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 하면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이 다 나와서 영을 사용하고 영을 훈련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아멘 할렐루야라고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명 주는 영은 우리 존재 안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생명의 내적 느낌에 따라서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모든 생명은 그 느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가장 높은 생명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느낌이라 해서 항상 좋은 느낌만 있는 건 아니죠. 생명과 평안의 느낌, 좀 긍정적인 느낌도 있지만 여기에 죽음의 느낌도 있습니다. 죽음의 느낌도 있어요. 부정적인 느낌도 있다는 이야기죠. 생명과 평안. 우리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생명과 평안이다. 뭔가 이게 빛이 충만하고 여기에 뭔가 적셔지고 뭔가 기쁘고 즐겁고 만족되고 강화되고 이 모든 건 생명의 느낌. 그러나 죽음의 느낌 어떻습니까? 어둡고 침체되고 약해지고 공허해지고 기타 등등. 이거 다 죽음의 느낌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느낌이든 죽음의 느낌이든 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느낌이라는 것이죠. 자매님들 우리 쇼핑을 갈 때 어떻습니까? 그 생명의 느낌을 따라서 쇼핑하십니까? 자녀에게 뭔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생명의 느낌을 주의하십니까? 주님 이름을 부르는 거 보니까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자매나 아이들 참 대할 때 참 이 느낌을 따라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순간순간 이것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긍정적인 생명과 평안의 느낌이 있다면 우리가 뭔가를 해도 된다는 의미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죽음의 느낌이 있다면 멈춰야 된다는 의미죠. 그러나 우리 멈춥니까? 분명히 죽음의 느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거죠. 침체되는 것이고 주님은 원형은 우리의 영 안에 갇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 내적 존재 안에 퍼져나갈 기회를 갖지를 못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각을 영에 두고 우리 생명의 느낌을 쫓아 생활함으로 원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적 존재 안에 우리 내적 존재를 적시시고 우리 존재 안에 더 확산되고 퍼져나감으로 우리를 그분의 많은 재생산으로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2번입니다.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함과 기름 부음을 따라 움직임. 자, 이제 히브리서 8장의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8장의 이 부분을 볼 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법이죠. 법. 특별히 8장 10절을 보면 법들이라고 해요. 법들. 많은 법들. 그 법들을 우리의 생각에 넣어주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그 법들을 새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이죠.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1절에 보면은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주님을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모두가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생명은 놀라운 본성을 가지고 있죠. 모든 생명은 그 생명 고유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본성이 역사할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에 역사하십니다. 개의 생명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짖는 것. 고양이 생명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쥐를 잡는 거죠. 뭡니까 고양이 요즘에? 아멘. 그 다음에 새 생명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날아요. 가르칩니까? 너 잘 좀 날아보라고 가르칠 필요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좀 잘하면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연습을 하면 이 땅을 박차고 창공을 올라가서 날아다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이 생명의 본성은 가장 높은 본성을 가지고 있죠.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볼 때, 사람의 생명을 가진 이 어린아이를 볼 때, 그 갓난아기도요, 달고 쓴 걸 압니다. 그죠? 그래서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어내요. 어머님이 가르쳤어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본성이 그렇게 그냥 작동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법이라 할 때 바로 가지고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자동적인 기능, 자연스러운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건지 거룩한 건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생명의 본성을 따라서 살고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생명의 법이죠. 이 본성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아까 쇼핑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는 이 본성을 따라서 쇼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제가 마트 가기가 참 두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어디 가냐면 동네 슈퍼를 갑니다. 마트를 가게 되면 막 진열장이 쫙 돼 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 막 정신이 혼미하죠. 이것도 사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사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하나 챙기고 저것도 하나 챙기고 하다 보면 카트에 가득 차요. 그럼 예상했던 금액을 훨씬 뛰어넘게 되죠. 어떻게 산 겁니까? 생명의 본성을 따라 사지 않고 내 본성을 따라서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고 나면서 후회하죠. 내가 왜 마트로 왔지? 정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본성을 주의하기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생명의 법을 주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름 부음을 따라서 또 살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 안에 놀라운 인격으로 들어오셨고 우리 안에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움직임이 바로 기름 부음이죠. 주님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죠. 물건을 우리가 고를 때는 본성을 따라서 생명의 법의 역사심을 따라서 골라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트에 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는 기름 부음을 따라서 우리는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 마트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말아야 됩니까? 안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그분께 묻는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움직이실 거예요. 어떠한 가르침이 있을 겁니다. 안에 긍정적인, 안정되고 평안한 느낌이 있다면 가도 좋다는 사인이죠. 그러나 안에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그거는 가지 말라는 쌀입니다. 영적인 신호죠. 영적인 신호등입니다. 아마 여기 다 오신 분들 아침에 다 도로를 타고 자동차 운전하고 오셨을 텐데 거기 신호등이 항상 있죠. 빨간불, 초록색 불. 자,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죠. 직진합니다. 가다가 노란불이 들어오고 빨간불이 딱 켜지면 스톱하죠. 근데 영적인 신호등을 어떻게 잘 지키시나요?
됩니다. 아멘.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직진. 그대로 통과. 우리도 이 도로에서 교통신호 잘 안 지키면 교통사고 나죠. 예, 우리 영적인 신호를 무시하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 체험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의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움직이는 그분의 인격, 그 기름 부음을 우리는 주의하고 기름 부음을 따라서 생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배우자와 다툴 때 우리 안에 사실 다툰다는 것은 서로가 옳기 때문에 다투어요. 사실 틀려서 다투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의 입장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입장이 있어요. 두 사람의 논리가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내의 빨간 신호등을 주의하지 않아요. 저는 막 제 옳은 것을 주장하고 막 말해줘. 분명 안에는 빨간 사인이 들어왔는데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 계속 말을 해요. 아멘. 아내도 그렇게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옳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은 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멈춰라. 멈춰라. 근데 무시하고 우리는 계속. 근데 그 무시하면 할수록 더 우리는 죽음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움직이시는 그분의 인격의 역사하심, 그 기름 부음을 주의하고 그 기름 부음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을 정말 매일매일 우리를 훈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일상생활이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소그룹의 지체자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러한 마다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본성, 생명의 법을 따라 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인격의 움직임, 기름 부음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도 매일 실패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여기 앞에 나와서 이 메시지 하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제가 어젠가 우리 자매한테 이거 준비하면서 내일 우리 자매 앞에서 이 메시지 하려니까 참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저의 실상이죠.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돌이켜서 우리는 또 여전히 배우는 영으로 훈련하는 영으로 함께 우리는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 그날이 오겠죠. 우리 모두가 마다리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어서 그분의 단체적인 대량 재생산이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확신하고 이걸 우리는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를 보지 말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훈련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더 퍼져나가시고 우리 안에 더 확산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 한 생명의 법을 주의하고 우리 기름 부음을 따라 삶으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 형상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분의 많은 재생산으로 산출하시기를 원합니다.